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단 사냥입니다. 중세 암흑기에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많은 종교적, 정치적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마녀 사냥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마녀를 지정해서 마녀를 공개적으로 죽였던 것이죠.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그 위협받은 사람들을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실제 마녀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녀다라고 좌표를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러면 와 몰려들어서 결국은 대부분 화형이었습니다. 유럽의 박물관 중에는 지금도 중세 암흑기에 마녀 사냥을 위해 사용된 많은 고문 기구나 살해 도구들이 전시된 곳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끔찍한 도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잔인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제가 거기 그 고문의 형틀에 있었다는 걸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인간이 가장 잔인합니다. 인간보다 더 잔인한 동물은 없어요. 이 동물들이 물어뜯는 거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약자를 잡아먹는 거지만 인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암흑기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냥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암흑시대라는 명칭은 정확하며 그 암흑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모든 세계를, 물론 전 세계는 아니지만 그 로마 카톨릭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모든 세대를 다 통제하면서 정말 어두운 시기를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종교적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녀 사냥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주님께 끌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세워놓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 우리 율법에서는 이 여자 돌로 치러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지금 가늠한 여인을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예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중세 암흑기나 오늘날이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자신들이 볼 때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집단 폭행하는 일들을 자신의 선으로 가장해서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은 분명히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다면 남자도 같이 끌고 왔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남자는 잡지 않았습니다. 이들 위선자들은
선을 가장한 마녀 사냥을 한 것입니다. 왜 여자만 잡아왔을까요? 약자니까요. 약자니까요. 나약한 여자는 마녀 사냥에 유리했습니다. 혹시 남자가 사람들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쳤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간음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그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남자와 여자의 정체를, 신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들이 지금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그건 잡으면 안 되죠. 봤더라도 이거 뭐 민망할 수는 있지만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잡았다는 거죠. 이 둘이 간음하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 남자의 신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망갔더라도 끌고 와야죠. 잡아서 와야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자만 잡아왔겠습니까? 약자니까 그렇죠. 남자는 자신들이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여자는 힘으로든지 물리적이라든지 뭐 분위기로든지 함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만 끌고 온 거죠. 저는 오늘날 동성연애자들이 자신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적 약자를 자처하는 동성연애자들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도와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니까 도와야 된다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들에 대한 입장과 죄에 대한 기준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약자를 도와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 자들 특히 나오지만은 과부와 고아라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자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너희는 어떤 과부나 아비 없는 자의 아이도 괴롭히지 말지니라. 바로 그 약자들이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이 사회적 약자래요. 소수자래요. 그건 소수가 아니라요. 죄예요. 죄. 그것을 우리가 도와주거나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면 막 동성애자들을 물러가라 패 죽여라 이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과부, 고아와 같이 진정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외국에서 와서 이주 노동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선하게 대해야 되죠. 우리보다 약자라고 해서 막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자신들이 소수라고 하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죄는 죄예요, 그냥. 마녀 사냥했던 자들 또는 이 시대에 이단 사냥하는 자들, 그들은 결코 강자에 대해서는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적 강자 앞에서는 침묵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머리 숙여 아부할 뿐입니다. 지금도요, 로마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기독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카톨릭 이단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었고 목사님들도 있어요. 지금은요,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위아래로 쳐다보죠, 오히려. 어떻게 카톨릭 이단이라고 하는? 왜 그러죠? 너무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는 분명히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좀 나이 드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단이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순복음교회 교리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안 바뀌었어요. 단지 순복음교회가 거대한 세력이 됐을 뿐이에요. 너무 큰 교회가 그들 말로는 거의 100만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빼고 다 합치면 거의 100만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요즘 통일교가 방송에 연일 난타를 당하고 있죠.
물론 기독교 이단 감별사들은 통일교는 아직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실체적인 정체를 밝히기보다는 그저 이단의 한 종류인 듯 무엇이 이단 교리인지 정확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통일교 이단이죠.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통일교가 이단인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지? 몰라요. 뭐 우리 청년들도 혹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안 다루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교회는 막 연일 아직 세력이 그렇게 빵빵하게 크진 않았거든요. 막 커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한국교회, 소위 말해 한국교회에서 다룰 만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통일교 이제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다루지 않아요, 이제. 제가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기독교회이든 이단 감별사든 그 무리가 소수이고 세력이 크지 않을 때는 예외 없이 달려들어서 돌팔매질합니다.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 집단이 커지고 세력화되면 그들은 침묵합니다. 마녀 사냥이든 이단 사냥이든 이러한 사냥의 대상은 항상 약자들에 대한 집단 폭력이었습니다. 고문, 박해, 사형 등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단들을 사냥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단을 그렇게 사냥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로마 카톨릭은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살해했던 겁니까? 또 조금 이제 로마 카톨릭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세력을 얻고 그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또 이단 사냥이 또 있었잖아요. 도대체 뭘 근거로 나와 다른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화형을 하고 교수형을 하고 그랬던 걸까요? 그게 다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구약을 예를 들죠. 이교도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정말 무참하게 사람을 죽였죠. 근데 그것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력이 있는 그 집단이 소수의 누군가를 그런 식으로 살해하고 죽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성경에서 시키지 않는 짓을 하는 겁니까? 이단이란 단어의 의미를 좀 보죠. 헬라어로 하일레시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택. 이단이라는 원래 어원적인 뜻은 선택이에요. 또는 의견이에요. 내 의견은 이런데 라는 것이죠. 다른 의견이 있는 거죠. 다른 선택이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나누면 분파, 약간 이제 파당을 나눴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단의 의미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 내에서의 이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볼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다른 교리로 인한 저주받을 이단도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크게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을 뜻하는 또 다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일레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선택하다, 다른 것을 이라는 합성어로서 다른 것을 선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란 말은 다른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이 단어는요, 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단자를 사용해서. 그러면은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단어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단이라는 것은 선택을 다른 것이 한 것이지, 그 끝이 구원이 달라지는 그걸 말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이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교단 교리와 다르거나 목사나 지도자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을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단이라 버리는 것이죠. 구원파가 왜 이단이 된 거죠? 물론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구원파 이단이잖아요. 왜 그러죠? 한국교회에서 구원을 제대로 안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가르치고 막 그 집회 가서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저 우리 교인 다 뺏기겠는데? 이단. 말씀 문제학회가 거의 이단이죠 지금. 왜 그런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만. 킹제임스 성경 좋은 건 아는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개혁 성경 잘못됐고 킹제임스 성경만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우르르 갈 판이었죠. 이단 잃어버린 것이죠. 물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진짜 비성경적인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에도 여호와의 증인들, 제7의 안식교인들 이단에 대해서 공부했죠. 하나님의 교회, 주권구원론, 몰몬교 이런 것들 좀 공부했었죠.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런 이단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단들은 19절에 제시되어 있듯이 분명히 육신적인 일들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모든 일들은 육신적인 일들입니다. 이 일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주목하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곧 영적인 왕국의 풍성함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 영적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육신적인 일들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일들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취소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13절부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보면 그 대상이 분명히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16절에 형제들에게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적인 일들이 나타난다. 그것이죠. 그리고 그 육신적인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이단 그러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이단, 그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일들 중에 하나가 이단인 거예요. 다른 생각하고 다른 판단하고 다른 걸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단은 구원 문제가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일이에요. 육신적인 일이에요. 물론 성경에도 분명 저주받을 이단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 저주받을 이단이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과 일부 극단적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파문, 박해, 고문, 사형 등 물리력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저주받을 이단들 다 죽여!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거절하라. 거절입니다. 거절. 리젝 이러죠. 거절. 어떻게 보면 좀 밀어내는 거죠. 박해, 고문, 전쟁, 사용이 아닙니다. 그냥 거절입니다. 거절. 여호와 증인들, 요즘엔 제가 여호와 증인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만 예전에 오면은 그래서 이제 일반 교인들도 문 닫아버리고 그냥 됐다고 그냥 쫓아버리죠. 그게 거절이에요. 그게. 네. 분명 저주받을 이단은 부정적이며 심지어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 당시나 중세 암흑기나 종교개혁의 시기 때나 지금 이 시대나 돌을 던지라거나 고문도구를 사용하라거나 총을 사용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또는 파문하고 추례하고 정죄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저주받을 이단이라고 해도 중세 암흑기나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단들은 거절의 대상일 뿐 정죄의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성경을 믿는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이나 극단적 기독교회처럼 물리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성경 침례교회 그분들이 뭐 여호와 증인을 때려잡지는 않죠. 강단에서 언어폭력, 설교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정죄의 칼날은 여전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을 말씀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되다고 말하는 것, 그걸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그 목사와 의견이 다른 사람, 의견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이단이죠.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타일러야죠. 근데 너 버텨요. 그럼 거절해야죠. 그게 아니라 강단에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 구원 못 받았다. 마귀 자식이야.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단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주의해서 잘 보십시오. 19절 다시 보시면 너희 가운데는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이단들도 있어야만 할인이 그래요. must be입니다. must. 반드시 써야 된대요. 왜냐하면 왜 이단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군가는 이단들로 인해 인정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단도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인정받는 일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확대한다면 한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단도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단도 생겨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누군가가 인정받는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어봤던 모임에서는 지역교회 목사와 조금 달라도 조금만 다른 행동을 해도 즉각 추례를 하거나 더 나아가 구원받지 못했다, 마귀 자식이다 라고 정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교회 새로운 목사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저주받을 이단들도 있고 훈계한 후에 거절해야 할 이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단도 있어야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한다면 이걸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거절해야 할 이단과 함께 있어야 할 이단, 어떤 이단은 거절하고 어떤 이단은 함께 해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저주받을 이단,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불러들인 사람들이죠.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한 그대로를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받을 이단이에요. 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를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다르게 가르치거나 틀리게 가르치면 그는 저주받을 이단인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해야 합니다. 요즘에 그 박진영 그 JRP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파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 강연회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여기저기. 문제가 많습니다. 그 강연 제가 다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요약해서 보니까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에는요 진리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근데 그 중요한 부분에 거짓을 슬쩍슬쩍 끼워 넣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진영이 성경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가나 봐요. 왜 유명한 사람입니까? 근데 거기에 바로 독소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구원파식 복음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죠. 자기는 구원파와 정말 무관한지도 모르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가르치는 교리적인 부분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가 인정하고 초청할 대상이 아니에요. 거절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지만 목사와 의견이 다르고 교회 운영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교리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목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조금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추례시켜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좀 이게 의견을 나눠보고, 목사님 나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의논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좀 격렬하다 그러면 연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느 순간 합의될 때까지 조금 뒤로 연기하면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그 일들을 막 추진해서 목사와 싸우고 분란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전에 방화동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하는 그 문제로 많은 교회들하고 결국 그 목사들 교회들 다 배교했다, 마귀 자식이다, 구원받았다 그래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세대적 진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유익하게 배우지만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만 한때는 어떤 형제님이 자기는 환란 통과를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여기 오시라고. 뭐 환란 통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나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은 환란 전 휴거를 말하지만 환란 통과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들 가운데도 환란 통과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견디시부터가 나가시더라고요. 그럼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심지어는 우리 안에 정치적인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문화적인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애국심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똑같이 모든 것을 재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 한 생각을 가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건 한 생각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뭐 학문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다양함 속에서 누군가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다는 영어 단어가 manifest라는 단어인데 명백하다는 겁니다. 일목요연하다.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인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도 증명, 승인, 확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본문에서의 인정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인정과 영어 단어는 같습니다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인정받는 사람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인정받는 일꾼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뭡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나님 앞에요. 디모데후서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인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서. 디모데후서 2장의 인정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의 인정은 너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 인정받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한 몸이 되어야 되고 한 생각이 한 영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 그걸 하나님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지역교회는 뚱땅뚱땅뚱땅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교회 안에서의 이 형제는 신실해, 이 형제는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야 돼, 이런 형제들 간의 인정은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지금 19장을 봤습니다만 11장 전체적인 문맥은 남자와 여자의 위치, 남자와 여자의 권위 문제, 남자나 여자의 머리 길이,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논쟁을 하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관습은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느니라. 머리 문제 가지고 좀 따지지 마. 이거 없었던 문제야. 이거거든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자 하는 이것에 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움이다. 왜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머리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까? 머리를 둘렀던 길든 왜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고 들었는데, 분열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도 그 일부는 믿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전혀 없던 일로 인해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유는 그러한 분열, 곧 그런 다른 의견, 곧 이단적 생각이 교회 안에도 있어야 그러한 일로 인해 누군가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왜 그런 문제 가지고 싸워? 이런 형제가 있었다.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왜 여자가 머리를 길러야지, 안 길려면 수건을 써야지,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뭐라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건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고. 그 사람 인정받는 것이죠.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한 다른 의견들, 다른 생각들, 다른 판단들, 이런 이단은 교회 안에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부 다 어떤 한 일들을 공통적으로 다 결정을 했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저는 그거 반대인데요? 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 형제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인정받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형제구나. 그래서 본문의 이단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다르다고, 전천년, 후천년주의를 나누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삼위일체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문제, 그런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그저 교회 내에서 여자와 남자의 문제, 긴 머리냐 짧은 머리냐의 문제, 참 쓸데없는 문제로 인해서 다른 의견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은 지역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들. 물론 이러한 분열, 이러한 다른 의견이 지역교회에 긍정적이거나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있어야만 한다는 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래야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발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이지 나와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고 어제 저는 한 지역교회 목사를 만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눴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었지만 저의 머리를 빵 때리는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바이블 빌리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많은 새로운 지식들로 인해 신세계를 경험하고 변화했다는 것이죠. 저도 장로교에서 배웠던 것을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크게 소중한 줄 알았는데, 세대적 진리를 배우고 러크만의 책을 보니까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맞다. 근데 그 목사님이 딱 지적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 자체를 통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한 책으로 변화된 거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러크만의 책에 의해서 변화된 거지
성경으로 변화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확 와닿더라고요. 물론 우리 청년들은 조금 그 과정에 우리가 좀 어른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성경 자체로의 변화보다 주석서의 지식으로 변화가 더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에 대한 권위보다도 그걸 해석하는 러크만의 책이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쳤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걸로 배운, 사실 러크만의 의도가 그거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러크만을 경험한 게 아니라 러크만의 책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 그걸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거를. 제가 러크만을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해, 러크만의 의도가 그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한국의 소위 말하는 성경 침례교회 행하는 그렇게 하라고 아마 러크만이 그렇게 주석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변화됐다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현상이 그렇게 나타났겠습니까? 우리도 한때 그 무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행했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은 겁니까? 아니면 성경책을 믿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책을 믿은 겁니까? 언제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 목사님이 저한테, 좀 나이 드신 목사님 저보고 러크만 버리지 마. 그러면 저거 왜 러크만 버려요?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버려야 될 대상이란 버려야 되는 거죠. 말씀드리지만 러크만의 책이 성경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는 최종권이에요. 말 그대로. 그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해석해 놓은 책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형성된 게 아니라 책을 통해 형성되다 보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안 나온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판단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좀 다르면 저 이단, 저 구원 받았어, 저 마귀 자식이야. 우리도 한때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뭐 너무 쉽게 그냥 판단해요. 정죄해버리고. 비록 제가 칼을 들고 누군가를 죽인 건 아니지만 말로써 정죄해버리고. 어제 그 목사님 만났는데 지난번에 만났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예. 제가 한때 그분들을 막 정죄하고 했던 그분, 왜요? 저는 그때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고 다르게 구분하셨으며 다르게 사용하신다면 다른 데로 놔두면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호와 증인들을 우리가 그게 비성경적이다라고 성경적으로 그 이단이다라고 말하지만 가서 우리가 칼로 찌릅니까? 안 그러잖아요. 내버려도 되지 어떡할 거예요? 통일교 그 사람들 뭐 이상한 짓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총으로 쏠 겁니까? 아니잖아요. 냅둬야지 어떡할 거예요? 틀림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전 틀렸습니다. 저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교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분명한, 그러니까 구원론에 대한 차이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과 아니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행위를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건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교리적인 차이점들은 우리가 구분해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해야 되지만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것. 성경에서 전천년주의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후천년주의라는 단어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후천년주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전천년주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게 성경적이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렇게 안 믿고 후천년주의를 믿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저는 이것은 다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주의 괜찮아요. 우리도 후천년주의 해도 돼.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들이 후천년주의식으로 생각하고 후천년주의적으로 어떤 교리를 실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와 다른 저 후천년주의니까 저거는 마귀자식이야. 이런 정죄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교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명확히 정의하지 않는 교리는 다른 데로 구분하고 우리 스스로 이단 사냥꾼이 되지는 마십시오. 피터로 그만도 자신이 성경을 공부하고 공부한 그 내용을 책에 잘 썼어요. 그래서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이 성경을 대체하면 안 됩니다. 성경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자체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요즘에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주석서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시간 성경만 읽는데요. 성경만 읽으신대요. 정말 이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 뭐였더라 하는 거는 이제 보지만 그냥 성경만 읽는다고. 저도 그 말에 좀 많이 동의를 했고 요즘에 저도 물론 이제 다른 주석이나 책들을 읽긴 합니다만 성경을 더 많이 읽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권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공부하는 부분들 다른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 자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더냐 하던 얘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 당시처럼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이단 사냥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합니다. 강단에서 그냥 폭탄 날려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구분하지 않은 차이, 그걸 예수님도 구분하지 않은 차이를 구분해가지고 무자비하게 이단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주받을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거절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한을 벗어난 겁니다. 우리가 왜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위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로마 카톨릭처럼 칼로 찌르지는 않지만 말로 그냥 다 사람들 죽여버려요. 너 이단이야. 너 구원 못 받았어. 혹시 여전히 우리가 이단 사냥꾼의 위치에서 소중한 주님 안에서의 구원받은 형제들을 정죄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변화돼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제 안에도 그런 것들이 꿈틀꿈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단을 가서 죽여 그랬으면 죽여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절하라고 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단 사냥꾼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그 사람이 구원받다는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 쉽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가지고 막 알고 형제님, 자매님 이러고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나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좀 잘못했어. 이 자식, 너 구원 받았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자기 모순이에요.
구원은 쉽게 받는다고 했다가 구원받은 그 사람이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행위 구원이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경험해야 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지 그것을 해석한 어떤 책들의,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권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